오늘 5월 16일 토요일, 벌써 한 주가 다 끝나갑니다. 이 귀한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은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적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도피성에 대한 전반적인 교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말이죠.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서 내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분하고 새 성읍을 구분을 해라. 거기서 뭘 하냐 하면 3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새 성읍을 구분을 해라. 세 개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뒤에 9절에 가면 세 개를 더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6개의 성읍입니다. 근데 이 6개의 성읍이 성경의 그 성경 지도를 가만히 보면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래서 총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사실은 6구역입니다. 뒤에 3개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6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6구역이라는 것은 각 지파의 중심에 있습니다. 각 지파의 중간에 있어서 길을 닦으라는 말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지파에 있든지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따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따로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도피성으로 가는 곳에 팻말을 붙입니다. 이 길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고 이렇게 팻말을 붙여놓고 길을 잘 닦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이 되면 그 도로를 다시 점검하고 보수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항상 그 지역의 중심에 도피성이 있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팻말을 만들어 놓고 도로를 잘 정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근데 오늘 도피성에 보면 두 가지 교훈을 주세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도피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시면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살인을 한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도피성에 도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냐 하면, 자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은 없었습니다.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실수로 자기 동족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드십니다. 5절에 보시면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전혀 의도한 게 아니죠.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갔다가 벌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도끼 자루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끼를 맞아서 사람이 죽는 경우, 흔한 일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만약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 사람은 속히 도망하여서 도피성에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자,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을 일이 아닌데, 죽일 일이 아닌데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자기 형제나 자기 가족을 실수로 죽인 그 사람을 죽일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살인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위를 잘 모르는 사람이, 경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을 실수로 죽인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다면 이 사람도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살인은 아주 무서운 죄거든요. 근데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수로 죽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복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살인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엄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누군가를 죽이면 그에게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내 가족이 당했기 때문에 똑같이 갚아주겠다 하고 나가면 이 실수로 벌어진 일 때문에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확인할 때까지, 적어도 확인할 때까지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사람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법을 적용해서 내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그 상대를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요, 언제까지 거기 있냐 하면 보통 이렇습니다. 그 당시 사건이 날 때 있었던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공소시효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근데 만약에 그 제사장이 오래도록 산다 그러면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이 도피성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도피성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자, 8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을 더하여 6개가 되는 거죠. 3개 플러스 3개, 3개를 더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무죄한 피라는 것은 실수로 죽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이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은 잡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잡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살인 사건을 잘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벌어진 사건인지 증거를 만들고 또 증인을 세우고 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잘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이 죽은 것이 확실해요. 그러면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그럼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데리고 나와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보복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도피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살인사건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살인사건을 잘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잘 다루어서 진짜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거기에 불법으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서 만약 불법으로 들어갔다면 잡아오고 진짜 거기에 갈만하다면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500년 전에, 거의 3,500년 전의 법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미국은 그 흑백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흑백의 갈등이 많다 보니까 흑인들이 미국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그래서 지금도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억울하게 가 있는 사람들을 재심을 해서 빼오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안에. 근데 그 한 사람을 빼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 하면, 처음에 재판을 할 때, 제대로 재판을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감옥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흑인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억울하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람이 살인, 보복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을 쓰셔서 지금 이 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3절에 보시면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살인자, 사람을 고의로 죽이고 한 사람을 긍휼히 보지 마라. 그렇게 할 때, 그에게 합당한 벌을 받게 할 때 그때 복이 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법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그것은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법을 잘 지키고 법이 공정하게 잘 집행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 미국 사회에서도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대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공정하게 법을 다스리고, 또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살고, 또 이 법을 잘 준행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그것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고의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시고 그 법을 잘 준행하시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 법이 잘 집행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또 사람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고, 또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세상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판사가 나오게 하시고 검사가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변호사가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법 그리고 이 세상의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시고 법이 잘 집행이 되고 준행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누리며 법을 잘 지키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